프랑스의 철학자이고 신학자인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분이 잊혀진 소망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무엇인지, 직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작가 엘로르 특별히 이 책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 시대에 들어왔다고 생각한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돌아섰으며 우리를 우리의 운명에 내맡겨 두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두로부터 돌아선 것은 아니고 아마도 개인의 삶 속에서는 존재해 있음을 분명히 확신한다. 하나님은 아마도 인간의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말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역사와 사회와 문화와 과학과 정치로부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의 침묵과 어둠 속에 칩거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작가 엘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너무 암담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과의 단절의 시대, 하나님께서 등을 돌린 것 같은 시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영적인 답답함을 경험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깊은 어둠이 드리워진 것 같은 그런 암담함, 답답함들을 우리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그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작가 엘룰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단절의 시대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경험들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되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등지고 있는 그런 삶의 상황들을 만나고 있는 교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때로는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너져 내리는 경험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계십니다. 정말 이런 현실을 맞닥뜨리고 서 있는 것조차도 버티는 것조차도 힘겹다고 느껴지는 시간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좀 더 크게 생각해 보면 이 나라와 민족이 처해 있는 상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고 있고요.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0.8%로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이 상황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어렵고요. 이미 정체기에 들어서 있습니다. 국제관계, 외교의 문제도 만만치 않지요. 강대국의 패권주의의 그늘 속에서 우리나라는 강소국가의 지위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중요한 숙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 어느 것 하나 성장의 동력을 다 잃어버렸고요. 새로운 위기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무너져 있는 그 상황들을 접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일 것입니다. 2022년도에 GNCOM 리서치라고 하는 곳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 중에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무려 43%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국 교회로 확대시켜 보면요. 중고등부, 청소년부가 운영되고 있는 교회는 10개 가운데 겨우 한두 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학교의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복음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고요. 이미 교회가 세속주의에 물들어 갔던 것은 오래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영적인 현실이 마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그 심정과 우리 별로 다르지 않은 상황을 지금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현실을 직면하고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형제인 하나니로부터 고향 예루살렘의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이 있으면 그 감추지 못하잖아요. 우리 얼굴에 걱정과 근심이 그대로 묻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2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말씀합니다.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가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의 얼굴에 걱정 근심이 가득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걱정하냐고요? 무슨 근심이 그렇게 많으냐라고 묻습니다. 사실 왕 앞에서 신하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왕을 언짢게 하는 것만으로도 신하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고향 소식을 듣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고요. 또 혹시 왕의 심기를 건드린 게 아닌가 두려워하는 마음도 갖고 있었습니다. 죽더라도 내가 왕 앞에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털어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향인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너무 큰 슬픔과 걱정이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 아닥사스다 왕은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무엇을 도와줬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굉장히 의외의 상황이죠. 지배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왕이 식민지인 유다 출신의 한 신하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지를 염려하고 선뜻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걸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만지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요,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얼마나 총애와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도 확인하게 되죠. 자, 아닥사스다 왕의 질문을 받고 이 느헤미야는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죠.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예루살렘에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무너진 우리 고향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좀 재건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닥사스다에게 부탁합니다. 아닥사스다가요 흔쾌히 허락해 줍니다. 얼마나 걸리겠느냐 묻고 그 정도 기한을 정해 줍니다. 느헤미야가요 성벽을 짓고 성문을 다시 하려면 필요한 목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왕에게 구하고 왕이 허락해 줍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가는 길에 군대도 같이 보내주어서 그 과정이 안전하도록 그 모든 일들이 잘 진행하도록 도와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비전의 기도를 드렸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장 마지막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비전의 기도를 드렸고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술관원이라고 하는 고위 관직에 올리셔서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생각하면서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왕이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호의를 베풀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상황과 여건을 바꾸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움직이시고요, 상황을 바꾸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전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그 여건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이 무엇인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구체적으로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 무너진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을까요? 자, 먼저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마음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가요,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특이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 중요한 이유는 이 비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비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섣불리 그 계획을 공개했다가는 아주 집요하고도 계획적인 반대를 만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리에 그 계획을 잘 정립하고 그래서 그것을 내면화하는 과정들을 거쳤던 것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이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비전을 자신 안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좀 허술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계획을 다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계획을 우리의 마음속에 내면화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간혹 청년들이 제게 와서 앞으로의 진로와 비전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비전, 이 계획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세요? 저를 포함해서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확실한 논리를 갖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할 걸 제가 요구하는 거죠. 간혹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꿈을 향해서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자신도 그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도 설득시키지 못하는 일이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과 가족들은요, 영원한 지원군이잖아요. 응원군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없다면
우리가 그 꿈을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가요, 자신의 내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비전을 공고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우리 안에서 더 확실하게 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이 내 안에서 확신이 생기고 내면화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 비전은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요, 그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을 직시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자, 밤에 느헤미야가요, 아마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주변을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의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본 거죠.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무너졌는지, 성문이 어느 정도로 불탔는지를 다 돌아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요, 어느 정도까지 가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귀를 타고 갈 수 없는 길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나귀에서 내려서 언덕진 곳을 이렇게 기어서 걸어서 올라가면서 지금 상황이 어떤가 하는 것들을 아주 면밀하게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지금의 상황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그저 크고 원대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때로는 허황된 꿈을 꾸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좋은 비전이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현실을 인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비전이 좋은 비전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은요, 우리가 올바른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그 현실을 바르게 바라보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바람직한 미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전과 망상의 차이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현실 인식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떤가라고 하는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면 그게 좋은 비전이 될 수 있고요. 현실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그건 헛된 꿈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보이는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신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부터 출발해서 보이는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직접 걸어서 그 땅을 밟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밟았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무슨 뜻일까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디인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가장 좋은 꿈을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현실을 인식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선호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파악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현실 인식 위에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비전을 향해 나아갈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셋째로는요, 그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드디어 느헤미야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동안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수치를 많이 당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으니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리더의 마음 속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먼저 비전을 내면화해야 되고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정리되었을 때 비로소 공동체를 향해서 그 비전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포된 비전, 공동체가 함께 공유한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기업이나 국가에서도요, 비전 선포식을 갖습니다. 이 비전이 타당한가? 비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걸 연구하죠. 이걸 내실 있게 만들고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리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면밀하게 조사하죠. 그 과정이 끝나면요, 그 비전이 다 다듬어지면요, 비로소 공동체를 향해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함께 그 길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인지를 선포해요. 그걸 통해서 올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역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죠.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나눔과 섬김으로 성숙함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사역하면서 그저 우리 자신을 위한 일들보다는 우리의 이웃과 지역사회 그리고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돕고 섬길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 사역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사랑의 빵 저금통을 가지고 마음을 모으고 있고요, 지난 5월에는 우리가 월드비전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아이들 후원하는 일들에 우리가 같이 참여했습니다. 또 아프리카 부룬디의 우물 파기 프로젝트에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그 지역 사람들 식수 해결하는 문제에도 우리가 같이 동참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올해 사역들을 진행해 갈 겁니다. 보다도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 복음이 삶이 되는 제자 공동체,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있죠.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에게 선포했던 비전이고요, 저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99% 이상은 이 비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공유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비전은 선포되어야 하고요, 공동체가 함께 공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일어나서 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은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야망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획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는요,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으로 어떻게 도우셨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어떤 일과 어떤 명령들이 주어져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얻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유다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합시다, 이렇게 결단하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할 때 모두가 함께 모여서 이 선한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방해가 없지 않아요.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방해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중심이 돼서 이 일에 집요하고도 계획적으로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은 반대를 딛고 일어서서 공동체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헌신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기로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을 막아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당신의 종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도우시고 그 일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임무를 잘 감당했습니다.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그를 도우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이 무너져 있고 우리가 대해야 하는 영적인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엘룰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서 돌아서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과 한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한 사람과 한 공동체인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맡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은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귀한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입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방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이제 우린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선한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이 다 무너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가운데 새겨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아무리 심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영적인 현실이 다 무너져 있고 마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것처럼 답답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새겨두시고 이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 선한 일들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비록 쉽지 않다 할지라도, 때로는 방해를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믿음의 공동체로 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새롭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 헌신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